이제 민수기 오늘 7장 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물에 담긴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뇌물하고 예물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예물, 선물,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물이나 선물, 헌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또 받는 분의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에 뭐가 제일 좋은 선물일까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다 현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또 받는 분의 마음도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광야에 진입하기 전에 이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광야를 걷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막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나와 있는 성막 봉헌의 보충 설명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시간적으로는 잘 안 맞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초 1일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진영들이 갖추어지기 전인 오늘 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이 아니라 첫째 달 초 1일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보다 앞서야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뒤로 7장에 나와 있어요. 왜 시간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7장의 기사를 민수기에 포함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의 순서에 관계없이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막 봉헌식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열을 갖추시면서 그 가운데 중심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레위인들 중심으로 12지파가 봉헌을 하는 겁니다. 자,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 34절 35절 말씀을 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다 완비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물을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먼저 예배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영어 단어에도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배에 씁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월스라고 하는 단어, 가치가 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하게 오늘 예배 드리는 건 합당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예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 드림의 행위는 뭐냐? 이 드림의 행위는요,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봉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봉헌 자체도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는데 내 삶의 전부인 것을 표현하는 봉헌, 드림이죠.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오늘 2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형 다 갖추어지기 전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봉헌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놓고 예물을 드려 봉헌하는데 그 봉헌의 내용물이 뭐냐?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12지파가 큰 힘 있는 송아지, 소를 12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 구별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니까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이 봉헌물이 레위 자손들에게 분배되는데,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와 소 4마리, 수레를 끄는 소 2마리에 수레 하나씩 해서 수레 2개와 소 4마리,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에게는 드려진 수레 6개 중에 4개와 소 8마리,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는 없고 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신 건가요? 아니요. 고핫 자손에게는요, 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옮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고핫 자손들은 꿰일체에다가 어깨에다가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물 법궤를 소수레에다가 담아 옮기다가 그게 흔들리니까 손으로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그 사건을 아마 아시죠?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분배가 돼요. 그 후에 오늘 11절 말씀 읽은 것처럼 지휘관들이 12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0절로부터 88절까지 12명의 지휘관이 동쪽에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시계 방향으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지파당 똑같아요. 내용이 오늘 건너뛰었지만 6절씩, 한 지파당 6절씩 72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왜 한 사람씩, 한 지파별로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다 공동체의 예물을 받으시지만 각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1시간 예배 드렸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예배 드렸지? 그리고 무의미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면 마지막 이 89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자리는 다르겠지만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예배 신학적으로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세요. 사실 민수기를 제가 읽으려고 했던, 그리고 말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이유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민수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1절 2절이 뭐예요? 대열을 갖춘단 말이에요. 광야를 살아가기에 대열을 갖춰서 가요. 대열을 갖추는데 단순히 12지파의 대열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12지파의 대열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어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장 4장 말씀은 뭡니까?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책임과 직무가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실 때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고, 또 그 하나님이 갖추신 대열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전염병이 있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죄가 있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부정한 사람이 있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만약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전염병 환자들이 있다면 그 진영으로부터 구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난 주에 말씀 나눴던 6장에 제가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원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눴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이고, 나시린으로 구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운 사람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어. 그거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하라는 거예요. 저는 3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솔선수범. 솔선수범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선수범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왔으니 예배 드리는데도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을 갖추기 전에 지휘관들이, 오늘 2절 말씀에 우두머리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렸다고요? 덮개가 있는 수레 6개와 그 수레를 끌 12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려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지휘관들이 아마 의논했겠죠. 뭘 드려야 우리 공동체가 잘 나갈 수 있을까? 솔선수범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칩니다. 지휘관 2사람의 수레 1대씩,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 장막에 가져와서 드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엔진이 좋은 탑차 6대를 드린 거예요. 소 12마리는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힘 있는 소들을 드린 거예요.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헌물을, 드려진 예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소 잡아먹으세요? 그 수레를 타고 다니세요? 아닙니다.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에게 다시 주어서 맡은 일에 맞게 회막에서 잘 사용하도록 드려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인들이, 야, 좋다,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떠올리고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동하라 하시면 이동할 때 그게 보통 일일까요? 그 성막의 기구들, 또 재료들, 천막들, 이걸 다 옮겨가야 되는데
그거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슐에 또 옮길 수 있는 힘 있는 소들 들여줬으니까, 그게 분배됐으니까 아마 지휘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갖고,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조금 더 편하게 잘 이동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격려를 받았을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솔선수범의 헌신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앞장선 종들은요, 솔선수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해요. 앞선 종들이 하나님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샘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그렇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금년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39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성경적으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잘 준비해 갈까 하면서 넥스트 처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칭이지만 그렇게 이름으로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또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청장년들, 집사대표, 청년대표 해서 한 20여 명의 그룹을 좀 만들어서, 이미 장로님들하고 제가 지난달에 다 얘기 맞춰 놓은 건데,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할까, 40주년은 어떻게 준비할까, 앞으로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준비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목사 몇 사람 가지고 될까요? 아니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공동체를 더 힘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상에서 축복의 샘플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드려진 제물 다음에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지휘관들이 다시 또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오늘 11절 함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물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오늘 나오는 제물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제사 세 가지죠. 번제와 속죄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우리의 죄를 동물에다가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제사,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고, 속죄제는 이야기 그대로, 말 그대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화목하게 위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하고 화목하기 위하여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법을 창조하실 때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고, 너희는 죄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지만 용서함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첫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쭉 돌아가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헌물로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은반 하나, 은쟁반 하나죠. 은발이, 은대야 하나, 또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담아서 채워드리고, 또 금그릇 하나에는 향을 채워 드렸습니다.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렸어요. 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12지파가 인원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같은 예물을 드렸어요. 동질감이죠. 동질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오늘도 편안하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또 따뜻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이게 원래 2016년에 봉헌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그 전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예배당이 우리가 판교 성전으로 이전해 와서 6년 동안 우리 본당 놓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와서 매 기도하실 때마다 본당이 빨리 완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벌써 9년이 지났네. 10년이 다 됐네요. 여기 원래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목적실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1층 중성전에 2012년도에 올라오고 4년 동안 중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본당 이 자리에 온 지는 이제 9년 전에 올라왔죠. 기억나세요? 여기 우리 불꽃교회가 창립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11월 마지막 주일에 여기 아무것도 없고 콘크리트 바닥일 때 플라스틱 의자 1000개 빌려와서 우리 1000명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속히 이곳이 본당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상태로 우리 건축의 밤, 하나님 본당 속히 완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건축 헌금도 드리고 그랬던 기억 나십니까? 그때 어느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게, 목사님 여기 본당이 아무것도 없고 춥고 적막한데 우리가 이렇게 건축의 밤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뭔가 전우회가 생겼다고. 전우회가 뭔지 아시나요? 전우회, 함께 죽고 살 것 같은 그런 전우회가 생겼다라는 고백들을 여기저기서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우리는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만 이렇게 드렸어 하는 거지만, 성막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드리면서 돌아가면서 드리잖아요. 이사갈 지파의 는나엘, 스불론 지파의 엘리압, 루벤 지파의 엘리술, 쭉 12지파가 6절씩 똑같은 제물을 드려가면서도 그런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예배 드린 후에 예배 잘 드렸어, 그냥 말씀 좋았어, 그리고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우리는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다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이 한 명씩 제사드리라고 하는 거에도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84절로 88절까지 보면 총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드려진 예물에 대한 총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민수기 7장은 아마 성경 중에도 꽤 긴 절이에요. 시편 176절까지 있는 시편 119편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민수기에서도 제일 긴 장이에요. 89절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걸 드렸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러이러한 지파들이 있었고 이들 지파가 이런 예물을 드렸더라, 이하 동문 하면 될 텐데 12지파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드려진 예물들을 다 똑같은 건데도 기록해놨어요. 우리 졸업식에 가보면, 요즘 졸업 시즌, 졸업 이제 끝났잖아요. 졸업 시즌에 가보면 뭐 합니까? 졸업장 수여할 때 아무개 그리고 졸업식 주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름만 부르고 이하동문, 이하동문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이하동문 그러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12지파의 이름과 그 가문의 사람의 대표의 이름을 적어놓고 똑같은 헌물을 똑같이 기록하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예배 공동으로 드렸다고 대예배 뭐 이런 표현들 쓰지만 주일 예배, 대예배 잘 드렸어, 함께 예배 드렸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춤식의 은혜를 주세요. 다 다르잖아요, 삶이.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한 주간도 삶의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아팠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던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신다고. 공동의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맞춤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니에요? 지난주에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도 그게 여운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저도 간증을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뭐 작은 간증, 큰 간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도 우리 같이 갔다 오신 장로님들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차 한 잔 드시면서 간증하고 그랬던 사진들을 제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는데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신 우리 유준길 장로님의 간증인데 제가 허락받았어요. 그곳에서 사진 찍으면서 장로님, 제가 설교할 때 헌신에 대한 얘기할 때 한번 이 간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허락받은 거니까 저기 앉아 계신데 괜찮죠, 장로님? 예, 간증을 좀 드릴게요. 그 태국의 선교센터를 봉헌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잘 지어진 방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안식을 하면서 추운 나라에 계신 분들도, 거기 태국은 좀 따뜻한 나라니까 제가 몽골에 작년에 갔을 때에도 몽골 선교사님들이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를 지었다 그러니까 다 아시잖아요. 감리교 선교사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안식년, 안식월 할 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목사님 연결 좀 해주세요. 제가 연결 다 해드려서 이면진 선교사님도 다 선교사님 후배들이니까 아니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세 동으로 건물을, 예배동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팀 목회를 하시는데 선교사관을 지어놓고 또 안식월 하시거나 우리 교회 불꽃교회에서도 가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거 방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방 7개를 개인별로 방을 호텔처럼 해놨어요. 침대, 또 책상, 화장실 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보니까 우리 유준길 장로님하고 이선옥 권사님이 이틀 동안 주무셨던 방도 처음 주무세요. 봉헌하자마자 첫 게스트가 우리 유준길 장로님하고 이선옥 권사님 주무신 방에 이렇게 편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방은 유우섭 이인자 성도님의 그 내외분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을 꾸민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 유준길 장로님 천국 가신 어머님 아버님이에요. 얼마 전에 천국 가서 장례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이름으로 방 하나를 그렇게 잘 꾸며놓은 거예요. 그곳에서 이틀을 우리 장로님 내외분이 주무시고 나와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마음이 뭉클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가 계시지만 아버지 어머님 이름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선교센터 안에 그렇게 이름으로 봉헌된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틀을 지나면서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간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군중 속에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주시는 은혜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헌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묻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내 앞에 왔구나. 내가 안다. 너의 결단도 알고 너의 헌신도 알고 너의 믿음도 알고 너의 감사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아시지요 주님 찬양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 속상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지요 주님. 이게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아실까?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도 다 아세요.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도 다 아세요. 어떤 약함이 나에게 있는지도 다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주간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 하나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아이고 죽겠어, 난 못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예배 드린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오셨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나 그냥 예배 1시간 드려서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예배예요. 그냥 만남이 일어나야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89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 법궤 앞에 들어갑니다. 여기 증거궤 속죄소 위에, 이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2개,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법궤, 거기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89절이 끝나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와서 앉았다가 갔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림 자체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삶과 신앙이 일치하려면 예배 드리고 다시 나아가서 내 중심으로 산다면 그게 무슨 예배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분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는 소통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교리적인 거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천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예배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앞에 이론 부분, 교리 부분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헌물은 뭐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해야지. 오늘 말씀 3가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가장 민수기에서는 절수가 긴 말씀이었지만 예물에 담긴 마음이 있고 예물 드림에는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크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늘 주 안에서
온전한 드림으로 승리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